아멘. 하늘에 계시는 걸어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복된 안식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6시 동안 때묻은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시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으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안식일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뿐인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장로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혹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드린 이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여서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백 4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몇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경교 집사님이 머리를 써서 잘 해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교회는 그것을 또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김정의 집사님이 입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속히 회복하여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 예수처럼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정보가 나오지요.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30세쯤 되십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나이가 30 정도가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나가서 살 그런 나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나이가 되셨을 때에 독립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좋은 모범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이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 시절에 어떻게 그분은 사셨을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 시절에 대한 내용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기에 어디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궁금한 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또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위경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위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경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한 분류를 좀 보여드립니다.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정경이라 합니다. 정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정경이라 합니다. 정경. 그리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제가 외경 가운데 하나인 마카베오 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외경은 가톨릭에서 보는 성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면은 이 외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경 가운데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고요. 토비트서가 있고 유디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집회서가 있고 이거 솔로몬이 기록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서기로 일했던 사람 누구지요? 바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첨가된 다니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 다니엘서에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외경이라 불려지고 제2경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런 제2경전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외경은 역사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 정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많이 연약하다. 그래서 정경으로 불려지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그 정경으로 넣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외경을 제가 좀 봤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이렇게 식물을 혼합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저 무당집에서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경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외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경 가운데 많은 책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오는데 오늘날까지 이르러 오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글이 있지요.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서는 지금 잃어버린 그런 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불려지지만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글자 그대로 위조된 성경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성경이랄까요? 위조된 성경. 이런 이 위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도 역사적인 가치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가짜다 해가지고 위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 유다복음 들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기록했다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지 않고 저 어디로 도망가서 기록을 했다 해가지고 유다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기록했다 해가지고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인 면에 있었으나 내용적인 면에 있었으나 가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뭐는 보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장유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가운데 빠지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경들은 다 가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도마복음 지난번에 제가 잘 가는 치과 원장 만났더니만 혹시 도마복음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압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못 봤습니다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은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봅니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90% 이상이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내용 아닙니까? 좋은 내용이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99%가 진짜고 1%가 가짜라면 그걸 가짜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99%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99%가 진짜고 1%가 가짜라면 그것은 가짜다. 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99%를 진짜를 주고 하나를 가짜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도마복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를 위하여서 사단은 99%를 성경 복음으로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도마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없지만은 왜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보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들어보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도마는 이방 출신인 형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 보여준 위대한 행동과 그 어린 시절을 선포하고 알리는 바이다.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가 5살 때 냇가에서 놀고 있었다. 흐르는 물로 웅덩이를 만들고 그 물을 맑게 했다. 말 몇 마디로 그렇게 한 것이다. 말 몇 마디로 흐르는 물에다가 웅덩이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진흙 반죽으로 참새 12마리를 만들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와 같이 놀던 다른 아이가 많았다. 안식일에 놀며 예수가 한 일은 다른 이가 보았다. 그는 즉시 다른 애들이 예수의 아비 요셉에게 보십시오. 당신 아이가 냇가에서 놀다 진흙으로 새 1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비난했다. 요셉이 거기에 와서 예수가 한 일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했다. 예수는 손뼉을 치면서 가버려! 라고 외치자 참새들은 울면서 날아갔다. 재밌지요? 율법학자 안나스의 아들이 요셉과 함께 있다가 버들가지로 예수가 모아놓은 물을 빼버렸다. 웅덩이에 해놨는 그 물을 빼버렸다. 버들가지로. 예수가 화가 나서 불의한 녀석, 불경한 무시쟁이야. 물 웅덩이들과 물이 너를 해친 것이 뭐냐? 너는 나무처럼 말라. 잎이나 뿌리 열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자 그 아이는 온몸이 말라버렸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도 이런 이적을 베푸시면서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내용도 있고요. 이웃집 청년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발등을 찍어가지고 죽었는데 어린 예수께서 발등을 만져서 살려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 길러 오라 했는데 물을 길러 오다가 물동이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데 예수께서 옷을 펼쳐가지고 그 물을 옷에다가 팔아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흥미 있고 재미가 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재미로 읽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를 읽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몇 권으로 분리된 성경요?
66권으로 분리된 성경 외에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유년, 소년, 청년기에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도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시고 뭐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죄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잘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요. 저는 오늘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기와 청년 시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도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청년 시기, 갈등을 많이 겪었던 이런 시기, 미혹을 받기 쉬운 이런 시기가 예수님께도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짧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더라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랐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들만 하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의 우리 어린이들 이제 유년기를 지나가면서 소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도 있고 유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움이 더해가고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봐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교의 모든 아이들 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그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야지.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자랄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처럼 못 자라 하면 못 자랍니다. 나는 누구처럼 자랄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는 예수님처럼 자랄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저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사춘기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기 시절, 유년기 시절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기 시절에나 유년기 시절에나 우리 소년 시절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유년 시절에도 우리 할인이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면은 그게 죄였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면 안 되었어요? 죄 지으면 안 되었어요. 우리 선율이나 서준이나 우리 할인이나 기웅이나 주기는 혹 아빠 엄마 말씀에 불순종이 이렇게 혹 마음먹하면 안 되지만은 실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회개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자꾸 하면 안 돼요. 그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면 안 돼요. 오늘 10번 잘못하고 10번 회개했다면 내일은 한 5번 이렇게 점점 내려가야 되지. 오늘 10번 하고 내일은 15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윤년식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그 안에서는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예수님 죄를 범하도록 노력하였을까요?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사단의 활동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에 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서만 88쪽입니다. 유대 시대, 유년 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었다 하는 겁니까? 유년 시절에 조롱을 겪고 이런 공격적인 이런 악의에 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지요.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이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뭐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요?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년 시대에도 뭘 당하셨다고요? 유년 시대에도 시험을 당하셨다. 물론 큰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셔서 그 시험에 걸쳐가지고 그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년 시대에도 작은 이런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였더라면 무엇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는 뭐 그렇지만 예수님 어린 시절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기심 없는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와 친절은 소심으로 불려졌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로남불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내로남불 아니냐고 물어가지고 내로남불이 뭐고 또 그런 말도 있나?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 신문에도 한국 정치판에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미국 신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한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정치판에 쓰여져서 미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기심 없는 봉사, 그분의 깨끗하심을 다른 사람들은 허약하다라는 이런 평을 했고요. 인내심이 많고 친절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는 소심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고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뿐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여러분들 몸이 괴롭고 아프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편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그런 일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일까지도 누구는 경험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셨다. 주님께서 직접 죄를 짓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참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기 힘든다, 아이들 공부하기 귀찮다, 그런 핑계 하나도 대지 마십시오. 누가 여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할 수만 있으면 괴롭게 해가지고 어디에 빠뜨렸고 노력했을까요? 죄에 빠뜨렸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분의 입에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공생애에 들어서셨을 때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진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유혹자가 와서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응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응수하니까 사단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할까요?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전에 시험도 또 기록되었으더라 응수했는데 또 시험 올 때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으시더라도 그 응수는 무엇으로 응수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하셨다. 유년 시대에도 청년기 시대에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그를 향한 질문에도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유년 시대에도 그렇게 사셨다고 전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식은 함께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책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피가 큰 그런 비싼 양피지 2마리를 어떻게 다 구비해 놔놓고 요셉의 가정에 그 구비해 놔놓고 예수 너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너 좀 봐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가정에 성경이 뭐 양피지 하나 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사야 1장만 해도 양피지 2마리 하나, 2장 하나, 이사야 66장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그금에도 양피지가 66개나 되고 아마 사람들이 짊어져도 한 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많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정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자들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은 것이 어떻게 되었달까요?
예수님 머리 가운데, 두뇌 가운데 그게 박혀졌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아마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이전에 없었지요. 스마트폰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켜기만 하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살 찌푸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입니까?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시대를 다 들어가지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들 30대 그때 우리 지도자 학교 이제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뭐 손바닥 가마나 요만한 걸 가지고 요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어떻게 압니까? 요게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66권이 요 속에 다 있습니다. 한 요만큼은 오늘날 지금 생활하니까 USB 같아요. USB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 모두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나이는 생각나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다고 생각하면은 많고요.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 생각이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생존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었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합니까? 85. 나이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정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우리 혼자 자꾸 읽으면 그렇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사람이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계하시라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이 85세지만은 누구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요? 젊은이들처럼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제가 보고했던 이 험한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 우리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시라고 우리 전도지를 사가지고 저게 소책자 청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임지사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다 해가지고 위에 또 건빵이 또 한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이 힘들고 사람 모인 데 가지 말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람 모인 데 가지 마시고 어젠가 이야기 드리니까 우리 정기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저 대청천에 갔더니만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전도지도 넣고 또 뭐 사탕인지 뭐 넣고 해가지고 지나간 사람마다 다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하나? 그래서 우리 임지사님이 비닐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비닐에다가 책 놓고 건빵 놓고 해가지고 오늘 좀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생각이.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은 나는 아이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갈래의 믿음 우리 다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종들로 다 준비되길 바랍니다. 정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윤년식이 그의 성격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시대소망 89쪽입니다. 그는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며 그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의 제의를 찬양하였다. 성격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랑하고 쾌활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 모두도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싫어하지 않는 사람, 우리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다가 누가 오면 피해버리는 이런 사람 아마 우리 장로교회는 아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택하고 남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대접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하다 하면 주저없이 달려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우리 교회의 내일은 참 밝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어서 교회 일에 쓰임받고 주님 일에 더 뜨겁게 충성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한 가지로 내려가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함께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오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함께 돌아온 다음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집에 와서 그의 나이가 30까지 어떤 나이로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나이로 살았다고요? 순종하며 또요 받드시는 아들로 살았다. 순종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받드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받드시는 것,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경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90쪽입니다. 마리아는 종종 예수에게 충고하면서 랍비의 길을 따르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명사하는 일과 고난을 당하는 인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까지도 들어주려고 위하여 힘쓰시는 그의 습관을 고치도록 설복시킬 수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을 들어주기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힘쓰며 살았다. 그래서 랍비들이 예수를 경청하는 그런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가지고 아들 좀 고치라 하는데, 마리아는 차마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짐승들에 관해서 그렇게 동적으로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에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교회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제가 우리 경산에 있을 때 그 장로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제가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할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장로는 그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장로들이 발끈하더라고요.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본을 보이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식사 당번일 때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도와주기 위하여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 이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어지러 있는 거 식사 당번에 그거 치우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행주를 다 해가지고 뒷정리하는 거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장로들이 수고수고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건담 와가지고 교회 물 다 버린다. 다 버린다. 그래. 그러더니만은 조금 지나니까 주방 안에 남자들이 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히 들어가더니만은 나중에는 벗절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뒤에 치우는 것도 누가 치우는 것이 제가 할 여기도 없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지 않지만은 제가 본을 보여줄 여기도 없이 이거 얼마나 설거지도 잘하시고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이야기, 젓가락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별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상이 놓여있고 음식이 놓여있는데, 천국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먹는데, 지옥에는 어떻게 하더라? 서로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더라.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젓가락을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지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자세히 봤더니만은 젓가락이 길이가 8만한 젓가락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안 들어가서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떨까 하고 천국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입에 또 넣어주고, 그 사람도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넣어주고 이래 하니까 와,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렇게 먹더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천국에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팔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긴 팔을 주셨을까? 일 가지고 상대방 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긴 팔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다리를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다리를 주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도와주라고 다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면서 성장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순종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면서 모두 다 멸하고느라 하니까 다 멸하고 난 다음에 토실토실 살찐 짐승을 다 끌고 오고 아가광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더니만은 사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식인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거는 뭡니까? 하니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불순종에 핑계거리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핑계거리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걸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가라. 아니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 적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어떤 일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나라가 망했고, 그렇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금을 내라 하고 또 뭐 금요일전에도 교회 나오라 그러고 화요일전에도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은 내 생활에 손해가 될 텐데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반쪽짜리 순종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또 다른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로 이 세상을 주님 나라 위에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활도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질병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 더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458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슬픈 자리로 하시는 이름 죄인 도는 예수 그 형상 가운데 오소서 예수님 다시 데리고 나면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감사 주소서 거룩한 예수 동성의 누님 몸속에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의 예수님 같이 데리고 나면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감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